인자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경험을 하기 위해서는 진리가 우리 마음에 심어져야 합니다.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경험을 통하여 죄가 사해지고 온전해지는 경험에 이르기 위해서는 진리가 우리 마음속에 심어져야 합니다. 마음속에 심어지려면 우리 마음밭은 갈아엎어야 합니다. 기경되어야 합니다. 돌은 캐내어지고 가시와 등불은 뽑아야 하고 잡초가 뽑아지는 회개의 경험이 깊어져 가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이 우리의 감정과 충동과 애정과 사상과 욕망까지 진리가 지배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마태복음 22장 말씀처럼 진리가 마음속에 심어지고 마음을 지배하고 애정을 통제해야 한다. 에스겔 37장 주석의 말씀 보시면 거듭났다 말의 의미는 진리의 원칙이 지배하고 있다 뜻입니다. 악한 성향과 감정이 시험을 통하여 자극을 받을 때 은혜가 의를 통해서 은혜가 예수의 품성을 통하여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생각이 통제되어지고 우리 마음이 다스려지는 사람들이 거듭났다 뜻입니다. 이 아침 다니엘 10장 한 말씀을 보면서 다니엘 10장 13절을 볼 텐데요. 조금 후에 읽겠지만 13절에 관한 성어는 마지막 이렇게 말씀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의 오심을 위해서 준비되어 있지 않다. 우리는 영혼을 위해서 철저한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려면 어제 말씀처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싸움의 전장터에서 사단과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13절을 읽겠습니다. 다니엘 10장 13절입니다. 다니엘이 17, 18세쯤 포로로 끌려가서 근 80이 다 되어갈 때 예레미야를 연구하는 가운데 성령이 임하셨어요. 예언의 신이 임하였습니다. 그 다니엘의 마음속에 70년의 포로가 끝이 나고 고국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회복할 때가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새 이래를 금식하기 시작하죠. 금식. 사단이 이 다니엘을 그냥 두었다가는 낭패가 나겠다 싶어서 6장으로 넘어오면 사단이 충동질을 해서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는 그 일을 획책해요. 그런 다니엘이 기도하는 장면인데요. 12절부터 읽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케 하여. 예레미야 25장과 29장에 나오는 70년의 포로가 끝나는 그 예언을 깨닫기 위해서 기도하며 금식하는데 네가 금식하며 무릎 꿇고 기도하는 첫날부터 내 말이 내 기도가 이미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그리고 그 기도 응답하기 위해서 내 가브리엘 천사가 직접 내려왔다. 13절. 그런데 메데 페르시아 왕의 마음을 지배하는 마귀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다. 바사국군은 마귀를 가리킵니다. 마귀. 메데 페르시아를 주장하는 뒤에 배후 마귀를 가리킵니다. 사단의 군대가 사단이
다니엘의 기도 응답을 21일 동안 지체하고 방해하는 일입니다.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국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무슨 말이요? 가브리엘이 바사 고레스의 마음에 계속 감동을 주기 위해서 역사하는, 마귀도 고레스 마음을 두고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성전 회복의 칙령을 내렸는데 조서가 시행이 빨리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사단이 마음에 자꾸 혼돈을 주는 거예요. 지체하게 만들고 방향하게 만들고 이상한 오해를 막 불러일으키게 만들고. 그래서 가브리엘이 그 왕들과 함께 있었단 말이에요. 가브리엘도 말려고 그들의 마음에 선한 감동을 주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는 법이 수행되도록 감동을 주기 위해서 21일 동안 사단과 뭐 했다는 것입니까? 싸웠는데 너무 힘들어서 이제 그 다음 읽어보시면 직접 예수께서 오셔서 해결해 주었다라는 구절이에요. 이 다니엘 10장은 눈에 보이지 않은 대쟁투의 치열한 모습을 보여주는 장이 다니엘 10장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휘장전음으로 이 땅에 실제 이루어지는 전쟁보다 더 치열한 전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개인과 교회와 국가 이 모든 대상을 두고 치열한 대쟁투가 벌어지고 있어요. 10장 13절 정언의 말씀을 좀 간략하게 보고 설명을 드립니다.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싸움이 있다. 나중에 다 읽어보십시오. 두 번째 문단을 보시면 하나님의 천사들이 하나님의 사업의 유익을 위하여 이기심 없이 일하고 있는 사람들의 기도에 응답하도록 임명되어 있다. 하늘 궁정에서 가장 높은 주에 있는 천사들이 하나님의 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성취하기 위하여 임명된다. 천사들은 각각 맡은 임무를 수행해야 할 특별한 자리가 있고 다른 곳으로 가기 위하여 그곳을 떠나는 것이 허락되지 않는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한 천사가 그 기도하면 그 기도 응답하는 그 일을 위해서 다른 일을 하지 않고 그 일만 한다는 것입니까? 천사가 전무한다. 전무한다. 만약 그가 그곳을 떠나면 흑암의 권세들이 이득을 볼 것이다. 그래서 뭐요? 가브리엘 천사가 3주 동안에 머물러 있다. 선악간의 대쟁투는 날마다 계속되고 있다. 기회도 많고 유리한 점을 많이 지닌 사람들이 이 싸움이 얼마나 치열한지를 왜 실감하지 못하고 있는가? 그들은 이 점에 관해서 이해력을 있어야 한다. 스가랴 1장에 보시면 성전은 황폐되고 불탔는데 잡초가 나서 교회가 엉망진창 되었는데 땅이 평온하더이다. 영적으로 적용합니다. 여러분 허물과 저로 죽어 있으면 사단은 관심 없어요. 가만 놔둬요. 핍박도 없고 반대도 없고 어려움도 없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굴삭기가 와서 틀을 닦고 기초를 쌓으려고 목줄을 튕기면 사단이 일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공장이 와서 사단의 뇌뿔이 와서 방해를 하죠. 자, 무슨 말인가 하면 선악계의 대쟁투는 날마다 치열한데요. 치열한데요. 우리가 왜 그것을 잘 느끼지 못하고 있는가? 왜 실감하지 못하고 있는가? 계속 봅니다. 하나님은 크신 통치자이시다. 그는 그의 최상권으로 땅의 주권자들을 다스리며, 이게 무슨 뜻이죠? 예를 들까요?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이 최고의 권력자로 온 세상의 나라를 지휘하는 것처럼 미국처럼 그렇게 권세를 부리는데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을 하늘의 저울에 달아보니까 안 되어서 너 내려와라. 7년간 병원에 입원 좀 해라.
역사에 의하면 그 강대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정신병이 들어서 7년간 산에 살다 왔대요. 이 말이 하나님은 뭘 가지고 계신다? 최상권을 가지고 계신다 뜻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목숨은 누가 쥐고 계셔요? 하나님이 쥐고 계셔요. 오늘도 메네 대결 우바르시나 하면 우리는 끝이요. 자, 계속 봅니다. 최상권으로 땅의 주권자들을 제어하시며 다스리신다. 그분은 그의 대리자를 통하여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이전에 이미 정해진 일을 하신다. 정해진 일을 하신다. 이 일에 우리가 오늘도 협력하는 지혜로운 건축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 백성으로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대리자 간에 진행되고 있는 대쟁투, 곧 충성스러운 천사들과 배역한 천사들 간의 큰 싸움을 마땅히 이해할 만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악한 천사들은 그들의 공격 노선을 구성하고, 참 실제 전쟁이요, 군 지휘관들, 왕의 주왕들과 주권자들과 반역한 인간의 권세자들을 지배함으로 계속 일하고 있다. 누가요? 사단이요. 나는 목사들에게 그들의 목소리가 미치는 범위 내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천사들의 봉사에 관해서 이해하도록 역설해 주어야 한다고 목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결코 환상적인 추측에 빠지지 말라. 기록된 말씀이 우리의 유일한 안전책이다. 하늘의 지적 존재자들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도록 우리는 다니엘처럼 기도해야 한다. 천사들은 우리를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섬기라고 보내심을 받았다. 기도하라. 그 전에 한 번도 해보지 못한 그런 방법으로 기도하라. 우리는 주의 오심을 맞도록 준비되어 있지 않다. 우리는 영혼을 위하여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사단 마귀는 지금도 진리를 회파하는 모습으로 진리를 훼손하고 진리의 오리를 섞어서 진리를 무너뜨리는 방법으로 지금도 공격합니다. 이 남은 교회, 온 세상을 구원하는 구원의 위대한 진리가 이 교회에 위탁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위탁되어 있죠. 사단 마귀가 이걸 가만두겠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율법을 보관하는 장소입니다. 율법.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품성을 나타내는 기관이 교회입니다. 교회. 율법은 하나님의 품성의 거울이죠. 하나님의 율법을 보관하는 장소가 교회예요. 이 율법을 통하여 율법을 실현되어지고 실천되어지는 우리의 품성을 통하여 깜깜한 세상에 빛을 발하는 게 교회예요. 교회. 율법의 보관자죠. 다시 말하면 고린도서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율법을 우리 마음에 기록하여서 세상에 편지로 우리를 붙입니다. 편지로. 거래관계, 인간관계, 사교의 모든 데서 우리 안에 율법을 기록한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품성이 비춰지도록 일으켜지도록 보내는 편지로 교회를 우리를 세우셨죠. 교회의 기초는 우리 예수님이시죠. 그죠? 좀 어려운 얘기지만 잘 들으십시오. 율법은 저와 여러분들을 의롭게 만들어 줄 수가 없어요. 인간 타락한 육신은 스스로 법을, 요구를 충족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그 일을 하셨는가? 타락하여 스스로 힘으로 도무지 말씀을 이룰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인간의 몸과 똑같은 몸을 입고 오셔서 태어남으로 인하여 유전받은 죄의 성향을, 육신 안에 있는 죄를
육신이라는 말은 육신 안에 있는 죄를, 타락한 본성의 그 충동, 기질, 성벽을 못 박아버렸다. 죽여버렸다. 아무리 인간이 유전적으로 타락한 육신을 받아서 스스로 한가할 수 없는 죄의 세력을 몸에 가지고 태어나지만 예수께서 그런 몸으로 오셔서 그 육신의 죄의 성질들을, 죄의 세력을 못 박아버렸다. 죽여버렸다. 없애버렸다. 어떻게 해요? 육신의 요구가 아무리 강할지라도, 아무리 강력할지라도 육신을 쫓지 않고 성령, 우리 육신을 지배하는 그 성령께 순복하면 그런 타락한 육신의 모양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하늘의 하나님께서 인간 스스로 율법을 도무지 지킬 수 없는 똑같은 몸으로 오셔서 성령을 따라 삶으로 우리에게도 율법의 의가 이루어지는 모본으로 우리 앞에 지시하셨어요. 왜 이 말씀을 인용했는가? 이것이 교회의 기초요, 기초. 모퉁이 돌. 이 기초 위에 교회가 세워져 있어요. 우리는 이 예수님 위에 교회가 세워져 있는 거예요. 왜 말씀 인용했습니까? 사단이 이 기초를 허무는 방법으로 교회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다시 부연해 설명해 드리면 어떻게 저와 여러분처럼 유전 법칙을 따라서 죄 있는 육신의 모양,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이 무슨 말인가? 예수님도 자아가 있어요, 없어요? 이 말을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예수님도 날마다 자아를 부인하셨어요. 자아가 뭔가 타락한 육신의 봉양의 본성의 힘이요, 힘. 하나님의 율법과 어긋나는 육신의 본성의 힘이요. 예수님도 날마다 자아를 부인하는 삶을 사셨어요. 일터에서 마귀의 악한 충동을 받은 일꾼들이 어린 예수님을 화나게 하려고, 자극하게 하려고 얼굴에 주먹질을 하고 막 이렇게 했을 때도 예수님도 자극과 충동을 받았대요. 그것이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이 지닌 죄의 세력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이 충동과 이 유혹 앞에 한 번도 굴복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삶으로 육신을 지배하고 살았어요. 이걸 가르쳐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은 육체에 계시는 동안에, 죄 있는 육체에 계시는 동안에 율법이 생활화되셨다. 그리하여 육신 안에 있는 죄성을, 죄를 지을 경향을, 외부의 유혹하면 충동을 받고 자극을 받는 그 본성의 세력을 정죄했다, 폐기 처분했다, 무효화시켰다, 없애버렸다. 거듭 말하면 죄 있는 육신의 모양 가운데 있지만 절대로 죄 지을 필요가 없다. 성령께 순복하면 그런 육신 안에 율법은 다 뭐한다? 지켜진다. 이것이 기독교의 기초요, 기초. 이 기초 위에 예수님, 교회를 주님이 세우셨어요. 사단은 이 기초를 허물어서 기가 막힌 교회를 세워 놓았는데 그 교회가 로마 천주교회예요. 다른 예수. 사단은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복음으로 방금 말한 이 예수 그리스도,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죄를 짓지 않도록 성령으로 침례주는 분. 예수 그리스도,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성령으로 침례주는 분. 요한복음 1장 33절.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다시는 죄의 지배가 되지 않도록 성령으로 침례주는 분. 이것이 교회의 기초요, 기초. 터요, 터. 그런데 사단이 갈라디아 교회를 엉뚱한 기초로 교회를 옮겨서 이전시켰어요. 다른 오음으로 교회를 속여요. 다른 예수와 다른 영과 다른 복음을 가리키면 사람들이 왜 그리 좋아하는지 몰라요. 잘
잘 용납하는 거야. 예? 넓은 길이 편하거든요. 편하거든요. 이 말을 동사로 오면 하늘 가는 길이 더 좁음을 느낄 거예요. 더 좁아요. 아주 우리 많이 기억해야 하지만 여러분들이 동산을 오고 싶어하는 이유가 하나가 뭔가? 안식일을 도대체 어떻게 지키는가를 보고 싶대요. 안식일을 지키는 재림교회, 하나님의 표를 가진 교회가 안식일이 곳곳에 무너져 가잖아요. 안식일이 엉망진창되잖아요. 목사들도 안식일을 더럽히잖아요. 예? 다른 예수와 다른 영과 다른 복음을 전하면 너희가 잘 용납하는 거라. 이제 점점 날이 길어져 갑니다. 안식일의 일몰 시간이 이제 7시까지 훨씬 능가합니다. 오후가 길어집니다. 사람들은 낮잠도 자거나 도시교인들은 오후가 지루하니까요. 해가 7시니까 6시에 식당 가서 먹고 해지는 시간 돈 주면 되겠다? 이런 일들을 하고 있고요. 청년들은 무료하니까 오후에 또 어디 가고요. 예. 교회의 기초를 허무는 방법으로 사단은 지금도 공격하죠. 거짓 교리. 어제 우리 안나 집사님이 이 재림교 오기 전에 죽음에 대해서 두려웠대요.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목사들의 가르침에 죽음에 대한 이해 부분이 혼란스럽대요. 뭐 소천한다 그러고 부활한다 그러고 또 영은 또 음부에 지옥에 간다 그러고. 그래서 재림교를 통해서 이것이 해결되어지니까 죽음에 대한 공포가 사라지셨대요. 예. 티끌이 되어도 그분이 부활시키시거든요. 후스제름을 시체를 꺼내가지고 태워서 빡빡 갈아가지고 강에 뿌렸는데 사단이 그러면 부활 못하게 막을 수 있나요? 계시록 20장 바다가 죽은 자를 내어주매. 하나님은 창조주예요. 창조주. 없는 걸 있는 것처럼 하시는 분이세요. 이사야 26장 티끌에 거하는 자들아 깨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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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요 시체들이 일어나요. 사단은 거짓교리 영혼불멸자 일요일 신성설 가짜 안식일 일요일로 온 땅을 지배하죠. 그 외에 엄청 많죠.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 십자가에서 구원이 완성된 수많은 거짓말이 많죠. 지어낸 말들 다른 복음요 믿음으로 말미암아에 대한 새빨간 거짓말들요 이걸로 바꾸려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1888년 세상에 바알을 신으로 모셨대요. 사단을 자신의 깃발로 모신 때가 1888년이에요. 우리의 죄를 완치해서 옷을 입혀서 하늘에 데려가는 기별을 거절해버렸어요. 그 결과로 40년간 세상으로 좀 방황하다가 어르신들이 지금 다 죽고 재림교회가 무엇인도 모르는 사람들이 교회에 다 앉아있대요. 지금 신시대 목사들도 현대 진리가 없어요. 정언을 강조하지 않아요? 희한한 세태가 되었어요. 사단은 거짓 교리 지어낸 말 다른 복음으로 바꾸려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더라.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시조 1894년 5월 28일자 배도의 사업이 마지막으로 발전이 있기 전에 완전히 완성되기 전에 남은 교회 안에 신앙이 혼란이 있을 것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특별히 어떤 부분을 성령께서 지적하셨는가? 하나님의 비밀에 관하여 중요한 말씀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는 장소예요. 어려운 말이죠. 디모데전서 3장 16절 경건의 비밀이요. 교회는 타락하여 버러지 형상되어져 버린 사단이 품성을 찍어버린 마귀를 닮아버린 사람들이 교회에 오니까 하나님을 닮아버려요.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이것이 경건의 비밀이에요. 어떻게 저렇게 이기적인 사람이 이타적인 사람으로 변해버릴까? 이게 경건의 비밀이에요.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는 장소예요. 사교 모임 장소가 아니에요. 그냥 마음 평안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비밀에 관한 확실하고 명확한 견해가 없어질 것입니다. 완전히 뭔가 하나님의 비밀이 완성되는 거예요. 일곱 제천자가 그 소리 내는 날 하나님의 비밀이 성경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진리가 하나둘씩 훼손될 것입니다. 어디에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안에요. 사단이 이 마지막 교회를 공격할 거예요. 동사는 가만 놔둘까요? 절대로요. 절대로. 고 3장 18절 여러분의 약점을 계속 무너뜨릴 거예요. 계속 죄짓게 할 거예요. 그래서 변화 못하게 할 거예요. 절대로 변화 못되게 할 거예요. 사단은 끊임없이 공격할 거예요. 베드로의 사업의 마지막 발전이 있기 전에 신앙에 혼란이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정확합니까? 하나님의 비밀에 관한 확실한 견해가, 명확한 견해가 없어질 것입니다. 지금 그 주소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교회에. 사단이 어떻게 교회를 공격하는가? 좀 어려운 얘기지만 이 말씀까지만 드리고 오늘 마칩시다. 재림교회를 늦은비를 주어서 1890년에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하늘에 승천시키려고 1888년에 기회를 주어서 이 교회예요.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저 우리 밥이야 걱정하지 마. 우리는 메뚜기여서 어떻게 담장이 하늘까지 닿았고 핵폭탄을 가지고 있는 미국을 어떻게 이기겠느냐? 맞아, 인간의 논리로 맞아요. 어떻게 우리가 성질을 다 고쳐요? 어떻게 변화돼요? 인간의 말은 맞지만 아니야. 너희 그것이 가능해. 내가 성령을 주어서 그렇게 해줄게. 이게 1888년 기별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 기별이 뭔가? 예수님은 타락하기 전에 아담의 죄 없는 인성만을 취했다는 가르침. 이걸 로마 천주교의 거짓 복음이에요. 다른 예수예요, 다른 예수.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지만 타락하기 전에 아담의 인성을 취했다는 이 가르침은 임마누엘이 아니고 여호와 삼마가 아니고 우리보다 유리하고 우리보다 입장이 더 탁월하고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우리와 다른 분이야. 그래서 그분은 이 땅에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는 분이었지만 우리는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그분처럼은 안 돼. 라는 이 거짓 복음, 거짓 예수가 바로 로마 천주교의 깃발이다. 깃발이다.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죄 짓지 않도록 성령으로 침례해주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살짝 바꾸어서 다른 예수를 만들어 놓고 교회를 지금 세우고 있어요. 이 재림교의 기초를 허물어요. 하나님의 비밀에 관한 명확한 견해를 없어지게 만들어요. 네? 십자가에서 심지어 이 교회에 뒀던 분들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뭐가 다 이루어졌는가? 예수님의 지상 봉사 사업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이제 하늘 봉사 사업이 이루어져야 그분이 재림하셔요. 상식인데 너무너무 분명한 얘기인데 십자가에서 현재, 과거, 미래 죄까지 다 용서해 주었다. 어떻게 그런 말이 이 남은 교회에서 흘러나올까요? 사단이 공격하고 있어요. 공격. 저와 여러분들. 특별히 저를 포함한 우리 모든 식구들 조금 전에 보았습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는 곳이요. 이곳에 진리가 있다는 말의 의미가 뭐예요? 변화되는 삶이 그걸 증거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전부 거짓말장이에요. 전부 거짓말장. 오래전 한 목사가 저를 그렇게 싫어하다가 감동을 받고 저한테 그러셨어요. 의형제 맺읍시다. 부인이 일침을 놓았어요. 여보 그 말에 책임질래? 그러면 해. 기도 그러시는데 한 번 내뱉은 말은 지키셔야 돼요. 쉽게 충동적으로 말하지 마세요.
정말 그렇게 살아야죠. 형제를 했으면. 말로, 순간적 감동과 충동으로. 그게 전부 신앙의 엉터리요. 조그만 일에 의견이 다툼이 있고 싸우고 거듭나야 돼요. 거듭나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맹세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 아시죠? 한 번 내뱉은 말은 실천해요. 맹세가 필요 없는 사람들이요. 맹세할 게 무슨 뜻이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한 번 내뱉으면 실천해요. 그렇게 순종해요. 시편 15편요. 해로울지라도 한 번 내뱉은 말은요, 실천해요. 아레나 삽비라가 다 바칠게요. 실천 안 하잖아요. 거짓말이요. 하늘에 못 가요. 못 가요. 한 번 주 앞에 서약한 것은 지켜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책임 물으셔요. 하나님의 시건하는 분이 아니에요. 침례는 하나님께 맹세하는 거예요. 맹세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주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세상 방식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죄를 버리겠습니다. 성령대로 살겠습니다. 맹세하는 거예요. 이 맹세를 날마다 성령 안에서 지키는 사람들만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요.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늘에서부터 에덴에서 가인과 아벨부터 야곱과 에서부터 남방 유다와 북방 이스라엘부터 또 남방 유다 안에 수많은 거짓 종들로부터 헬라, 로마, 작은 뿔, 회복된 교황권을 통하여 온 세상을 지배하는 이 무서운 세태 앞에 마지막 자락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마지막 남은 교회를 향하여 사단은 6,000년간 해왔던 그의 공격 전술을 마지막 교회에 쏟아 부었는다고 경고하셨건만 너무나 평안하고 안전합니다. 그렇게 보입니다, 아버지. 파수꾼들이 깨게 하시고 경계 근무중인 주의 종들이 깨게 하셔서 개인과 이 교회를 마지막 날 설 수 없도록 하는 마귀의 모든 괴계를 간파하고 느헤미야처럼 사단이 꼼짝 달싹하지 못하게 끝내는 성전을 완공해버리는 느헤미야처럼 그런 종들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멘. 이 작은 무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 안으로 죄가 섬에 들어오지 못하고 다툼이, 이간이, 편견이, 불만이, 미움이 절대 들어오지 못하고 사랑으로 한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어지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결정적으로 회개하며 변화받게 하셔서 오직 진리와 사랑만이 통치하는 이 동산교회 되게 해주셔서 정말 진리가 참 진리라는 사실이 우리 변화된 삶을 통하여 증거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아들과 딸이 내일 오후면 침례를 받습니다. 한 번도 강요한 적이 없고 권고한 적이 없지만 스스로 침례를 결심한 이 아들, 딸에게 아직은 배울 것이 많고 아직은 부족하지만 아버지여 이들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이들의 마음을 받으시고 취하셔서 이 침례 서약을 통한 주님께 대한 맹세가 변치 않도록 성령님 이들을 인쳐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머지않아 오실 주님의 재림, 아니 재림 전 끝나버릴 인생일지 모르지만 영혼을 위해서 확실한 준비를 갖출 때까지 늘 이들을 인도해 주시옵고 우리 모든 먼저 믿은 우리 모든 삶이 본으로 이들을 양육하며 이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안식일을 준비하는 우리 모든 손과 발 위에 주님의 영이 함께해 주셔서 안식일을 잘 준비하게 하시며 특별히 오늘 태어나실 우리 장로님 다시는 병마로 신음하지 않도록 도우시고 또 한 아들 기억하셔서 마음껏 호흡하며 마음껏 주를 찬양할 수 있도록 망가진 부분을 복구시켜 주시옵고 또 동산에 거하는 여러 우리 어려움 중에 있는 형제 자매들 주의 귀하신 딸들 모두 기억하셔서 영원한 나라 가는 그날까지 순결한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삶을 살다가 주님 품에 안기든지 주를 만나든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 의지하여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